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말은 영감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디다가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온전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아무도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대속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행위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요 목표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망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소망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이 목표가 실상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래서 주님만 소망하고 의지하여 믿는 믿음 생활하지 못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따라간 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 본받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주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인류 시조 때부터 악령에게 미혹받아서 무엇이 삐뚤어지게 했어요? 무엇이 삐뚤어지게 했어요? 지식이 삐뚤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악령에게 미혹받은 인간의 지식을 따라 삶으로 아는 것이 삐뚤어졌습니다. 아는 것이 삐뚤어지면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인정이 다 삐뚤어집니다. 아는 것이 삐뚤어지면 인정하는 것이 삐뚤어지고, 알고 인정하는 것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삐뚤어지죠. 그래서 아는 지식과 인정하는 믿음과 실행하는 행동이 합해서 믿음이라 하는데, 이 믿음이 병들어서 사람이 다 온전하지 못한 병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일반인,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지식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함이 없다는 말이요, 행동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삐뚤어진 것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온전함이 될 수 없죠. 온전이란 말은 완전입니다. 완전이란 말은 하나도 삐뚤어진 것이 없고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과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다 하는 말은 사람이 삐뚤어졌다. 삐뚤어진 사람의 병이 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병든 것을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이루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활로 대속해서 삐뚤어진 죄의 문제, 하나님의 법에 선포해 놓은 법에 삐뚤어진 문제를 다 해결해서 완전한 사죄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받아 영원히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에게 절겨 순종하는 이 순종이 삐뚤어진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보내신 아버지에게 절겨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의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주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이 죄가 없고 의롭게 하시려고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해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믿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대속의 능력이 있고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는 영감의 능력이 있고 또 진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성령과 대속과 진리 셋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보정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씨라 그래 말씀합니다. 믿는 우리 안에 지극히 큰 이 생명이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하고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고 보정하는 보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우리가 중생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게 됐지요. 성경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그 영감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와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로 기록된 말씀이요.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됨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서 구약과 신약 66권은 모든 성경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66권 구원 도리를 모든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줍니까? 교훈해 주지요. 교훈해 주시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에게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의로 교육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고 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 진리로 이 영감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영원히 우리도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또 만들어 주시죠. 현실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아는 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참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진실함을 실천하려고 해도, 예수님같이 어렵게 살려고 해도, 예수님같이 능력 있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우리의 현실은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도 현실이고, 직장도 현실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현실이고, 아파서 누워있는 침대도 현실이고, 논에 밭에 가서 일하는 처소도 현실이고, 누구를 만나서 관계하는 것도 현실이죠. 자기의 현실을 자기가 만들 수 있습니까? 좋은 집 짓고 살겠다고 집은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양달에 가서 얻어야 되나 엄달에 가서 얻어야 되나, 공기가 어떻나 뭐 그래가 좋은 집 찾아 사가지고 산다고 사라지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합니까? 집 하나 살라고, 지어놓은 집 하나 살라고 찾아봐도 한 달을 다니고 두 달을 달리고 1년 내내 다녀도 내게 좋은 집이다 하고 사가 들어가서 살면, 아이고 이건 또 이래가 불편하고 저건 저래가 불편하고, 이래 살아도 돈도 안 되고 저래 살아도 돈도 안 되고 하면서 불평이 꽉 찹니다. 안 그래요? 만족이 있어요? 만족한 현실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현실은 자기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현실 하나도 없어요. 여 가야 잘 살까 저 가야 잘 살까. 아이고 정이 안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드는 세상 아닙니다. 정이 들라고 하는 그거는 다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그렇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에?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정을 두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가서 살까, 이게 돼야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이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거기에 누구만 모시면 돼요? 예, 주님만 모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 낭망하지 맙시다. 거기 순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터지든지 모든 걸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처소를 만드는 것이, 누가 그래 만들어줘요? 누가 그래 만들어주세요? 주님이 만들지 아니한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계와 물질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해서 지어놓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만들어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지었었고,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합해지고 나뉘어지고 있게 되고 없게 되고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존재가 영감으로 지음받은 주님의 것이요, 모든 움직임의 활동이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 속에 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주님이 지으신 창조주시요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의지하고 여기에 등을 대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면 어디서든지 참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현실을 당신이 예정하셨고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셨고 그 예정된 때 필요한 모든 존재를 당신이 지으시고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영감의 흐름이 북에서 남으로 움직이면 나도 북에서 남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동에서 서로 움직이면 나도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되죠. 참 공기의 흐름을 일기예보 볼 때 보면 공기의 흐름을 저항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바다에 그 많은 물이 고여 있으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 바다가 항상 평평하지 않고 고리저가 있거든요. 깊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골이 있는 쪽에 몰려가면 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면 당할 힘이 없습니다. 세월호가 빠져가지고 그 건져낼 때에 참 힘들었죠. 그런 수로 쪽으로 빠져놓으면 물의 흐름 속에서 참 건져낸다는 건 엄청나게 힘듭니다. 흐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을 이겨낼 장사가 있습니까? 예? 추우면 옷 좀 더 입어야 되고 더우면 좀 입은 옷도 벗어야 되고 하지. 그걸 이겨보겠다고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주님이 영감으로 역사하고 또 뭐로 역사해요? 진리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시 때문에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을 영감이라 그래 말하고 우리가 가까이 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된 이치 진리.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영감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역사 세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서라도 우리는 먼저 누구 바라보고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복종하면 돼요? 주님에게 복종하면 되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거기 기록된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떤 현실도 내가 현실을 좋은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하고 여기에 만물은 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그 진리대로 움삭이 싹 나오고 꽃도 피고 잎도 내고 가지도 내고 열매도 맺고 말이요. 가을이 되면 가을이 열매가 익어지고 겨울 되면 잎이 떨어지고 생명활동을 좀 중단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가지 망상하게 있는 것은 그건 생명 활동을 좀 쉬고 잠자는 상태가 겨울입니다. 이런 이치대로 하나님이 진리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과 진리대로 만물은 순종하는데 사람은 어때요? 그걸 역항해서 사람 뜻대로 이래 보겠다 저래 보겠다고 과학을 동원하고 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막 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가면 갈수록 평안하고 기쁘고 성공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 살이 되지 말고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도록 교훈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래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지원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주님은 영감으로 움직이고 그 모든 만물들이 만사건들이 진리로 움직여지는데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은 전부 멸해집니다. 나무든 짐승이든 하늘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감과 진리를 거슬려지는 만물들은 다 멸해집니다. 보십시오, 안 그런가? 그런데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만물들은 소생되고 열매도 맺고 청청해져요. 만물이 다 벌레도 그러고 곤충도 그러고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럽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빨리 알아야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멸망할 짐승과 같이 세상을 사는 것뿐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먹고 판단하고 이래야 되나 하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없는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직분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내 현실에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감당하는 게 가정이죠. 교회에 오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각각 주님이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놓고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감동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서 서이든지 언제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구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과 지능을 가진 전지자, 전능자 같이 살 수 있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만물이 다 복종을 합니다. 오늘도 나를 따라서 교회 가자 하니까 나와 함께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은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할 때에 주님의 기쁘신 뜻, 영감과 진리를 거슬려 살지 맙시다. 그 영감과 진리는 오늘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인데 내 현실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삶이 고통스럽고 자식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공연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지요. 자기가 자기 직분을 감당해서 일할 때에는 온 가족이 기쁘고 평안하고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도 주님이 만들지 아니한 현실이 하나도 없는데 그 현실을 누가 주권하느냐?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 인계를 받아서 주권하고 주재하시는데 누구 위하여 주재하시느냐? 우리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이 주권하고 주재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찾아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만 행하면 내가 어떤 사람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나의 행동은 예수님 같이 행동이 돼요. 그게 한 요소 한 요소가 점점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영감과 진리가 내 현실마다 그 영감은 성령이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를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그 영감과 진리는 내가 똑바로 알고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어디서 가르쳐 주죠? 내 안에서 가르쳐요. 이미 중생으로 하나님을 모신 주님을 모신 중생된 영과 함께 내 안에서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이 생명과 능력이 믿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집회도 가서 제독합니다. 제독하는 스피커나 설교록이나 그거는 다 생명이 없죠. 그러나 백 목사님이 그때 영감으로 충만해서 증거하는 역사는 없으나 기록된 것 가지고 녹음된 것 가지고 다시 듣는데 저는 5월 집회 때 깜짝 놀랐습니다. 꼭 그 창서 제독하는 것을 방송을 듣고 김천에 있는 아이 어머니가 김천이 아니고 홍천 번동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아이가 아파서 집회 참석을 못하고 제독하는 유튜브로 듣고 아이의 병이 났습니다 하고 그 창으로 보고가 와요. 그걸 발표를 해줍니다. 미국에서도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내가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회가 온 걸 광고를 합니다. 그는 자기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고 아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한 거라 이 말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영감 역사가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역사되고 또 우리 신정동 교회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 말씀 증거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거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오늘 오후 시간 내가 무엇을 증거할까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참 줄이 잘 안 잡혀집니다. 시간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차차 열어져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쳐 줄 때에 증거할 수 있지, 저는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종노릇 하는 일을, 주님의 종이 돼서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슬려서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빼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데, 영감으로 가르쳐 주고 진리로 가르쳐 주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이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고 듣고 교리와 신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의 인도를 절대 못 받아갑니다. 요거 꼭 아십시오. 성령으로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출생하셨고 성령으로 사생활 공생활 하실 때도 언제나 주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게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현실은 주님이 만드시고 내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현실을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현실을 만드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다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 되는 것이 자기 현실을 복되게 하나님의 낙원에서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현실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면요, 남들이 눈물 흘릴 현실에 나는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현실을 야, 저 사람 저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고통스럽겠나 하는데 주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을까요? 떳떳해서 지내기에 좋았을까요? 머리 한 오라기도 불냄새가 안 나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해준 것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살 때에는 한없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될 것이 없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기고 사는데 뭐 누가 염려할 거 뭐 있어요. 짜증날 것도 하나도 없지요. 우리 현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시를 쓴 것 보십시오. 시편 23편 첫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이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런데 주님 떠나고 다른 것 바라보면 밤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현실을 이렇게 좋은 현실을 만드시고 주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기록이 됐는데,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해 준다. 여러분들 금년도 초기부터 성경 읽기 다 작정해서 그대로 계속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민수님 손 안 들어. 안 해? 그거 손 안 들어. 이정수잖아. 또 일만 하러 쭉 자꾸 댕기고 일만 하고 성경 안 했나? 내가 보니 구역장인데 성경 보고 1년에 한독한 것도 없어가지고 못한 사람. 반사인데도 성경 한독도 못하고 반사한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암만 먹고 일해도 암만 열심히 공부해도 성경 읽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하면 자기 속에 지식이 바로 안 됩니다. 믿음에 병든 것은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지식이 병든 겁니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삐뚤어지고 소원이 삐뚤어지고 비판이 삐뚤어지고 행동이 삐뚤어지는데 일이 잘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되었다고, 과학대로 되었다고, 관례대로 되었다고, 자연 법칙대로 되었다고 잘 돼요? 하나님의 지식대로 되지 않은 건 다 삐뚤어집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식이 바로 안 되면 자기란 사람이 바로 되는 길이 없어요. 아는 대로 뭐지요? 행동하지요. 아는 대로 생각하지요. 아는 대로 비판하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욕심내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거길 갑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뜨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실에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성경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영감이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그저 이번에 기도 갔다가 오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죽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은 72인데 그때 82인데 그때까지 살겠나? 죽으면 어떻게 무슨 일하고 죽겠노? 물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장례를 준비해 보니 몇 날이 안 남았습니다. 몇 날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욱 깨어 살아야겠다.
세상 형편은 얼마나 그때 변하겠노. 자동차는 전부 다 자율주행한다고 차가 그렇게 가지 않겠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땅에 기다니는 거, 배로 다니는 거, 이 움직임의 모든 수단들도 얼마나 많이 변하겠고, 이 우주 안에 전자파는 얼마나 복잡하게 전자파가 움직이겠나. 이 상상을 해보니 세계가 변해가는 것은 점점 주님 없어도 이래하면 산다 저래하면 산다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님 없이 살 길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악령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무슨 배짱으로 교회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사는지 보면 기가 찹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지 않고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지고 그 지식이 자기를 행복되게 할 줄 아니까 밤낮 안 보고 그 절심절력 기울인 거 인간의 지식. 요즘 핸드폰 그 속에 컴퓨터 속에 모든 게 다 들은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다 들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개혁이 돼야 되고 교회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의 행동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집회에서 제독하면 사람의 지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도록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애타서 증거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지식에 병든 걸 고치려고 믿음에 병든 걸 고치려고 하는데 따라오질 못해.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성경에서 깨닫고 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은 성경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의 도로 새로워져야 돼요. 영감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내가 돼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러자 저러자 하는 주의 음성도 들을 줄도 모르고 주님의 눈초를 보고 그만 깜짝 눈을 뜨면서 주님이 좋아하는가 섭섭해하는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을 하시고 성경을 완성해 주시고 현실도 만들어 주시는데 현실을 어떻게 살아라 하고 어디서 직접 지도해 주죠? 내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내가 병들면 다 틀렸어. 내가 잘못 알고 주임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비뚤어지면 주님은 강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놨잖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대로 살랐고 말씀대로 살랐고 내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예배 시간에 빼지 않으려고 집회 안 빼지려고 기도 시간 안 빼앗기려고 이래서 주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내도 척척척척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면 시험이 겁이 안 나죠. 시험이 겁이 안 나요. 시험이 오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또 좋은 성적 받아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되니까 좋지요. 우리 현실은 다 시험자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험장이에요. 훈련소예요. 이런 데서 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내가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이 성경이 내게
안 냈습니다. 안 냈어.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는 말씀이죠? 성령님. 성경은 성령에게로 인도합니다. 바로 주님에게 못 가요.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면 누가 인정을 해요? 성령님이 인정을 하시죠. 성령님이 감동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머리로 책임을 지고 역사해 주시고, 나는 주님에게 복종이 되죠. 영감과 진리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내가 하는 삶이 세상의 동불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미 주님을 모신 영이 있고, 이제 내 마음과 몸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는, 이거는 수많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주의 전이 되도록 변화받는, 주님 형상대로의 심신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병 집사님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참 힘든 일이죠. 오늘 우리 연시를 이래 볼 때마다 참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노 보자. 참 깨어서 말씀대로 살라고 보면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이래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요래는 요 지식이 부족하구나, 저는 저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자기에게 빨리 깨달아 알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주님 사랑의 역사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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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속에 참 진정으로 믿음에 병든 것이 고쳐지면 사람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날마다 깨어 내 사람병 고쳐서 주와 같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다 빛이 되고 떡이 되도록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